계속해서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사고를 접목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는 매우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볼까요? 화면 볼까요? 예, 한 번 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욕구대로 살도록 그냥 방관하지 말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의무이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일을 함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담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사고와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사회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기독교 학자 중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직업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 하다가 오라는 거죠. 내가 맡은 그 직업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 성직에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다가 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농부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가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은행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일합니다. 다 하나님이 각기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다가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무언가 맡기신 것이 있어요. 무언가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직업에 대한 부름의 소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그러한 자를 향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혼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날카롭게 책망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내가 잘 가르쳐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님이 마땅히 가야 할 나의 길,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있고 직업의 길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부드러움과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내 없이 되는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한 번 한 번 끝까지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낼 때에는
이 인내가 필요하고 그 부드러움과 애정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녀들은 당신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아이들이 100% 의존적이죠. 부모님에 대한 신뢰는 어릴 적부터 일어납니다. 아이가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가 나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0%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의존성을 띠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가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로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통용됩니다. 돈으로 통용됩니다. 뭐든지 살 수 있습니다. 뭐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세요. 뭐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살 수 있지만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혼, 이 영혼의 가치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부모는 정말 귀한 부모인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가치.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영혼의 가치를 가르치는 자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가장 중요하다. 다섯 번째, 성경을 당신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인생의 잣대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를 당신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세워지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들을 세워가시죠. 자, 넘어갈까요? 예배 생활을 충실히 아이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라. 보이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마 보이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80%가 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는 것은 아마 10%에서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보여지는 그것이 모든 것들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와가 범죄할 때 일어난 일은 보았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 봤냐? 이게 엄청난 선택의 순간 속에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냐. 근데 뭘 봤냐? 옳고 바른 것을 보고 배웠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보았냐? 여러분, 청소년기에 잘못된 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요, 평생 그것 속에서 매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청소년기에 젊을 때, 어릴 때 그렇게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의 카테고리 안에서 끝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왜 명문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거기에 자기네들의 미래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시험 쳐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 라인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정치, 경제,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학교를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100년 안짝에 끝나는 그러한 것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영원한 삶 속에서의 승리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생활을 보여주는 것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입니다. 이거를 자꾸 이가 빠지듯이 옥수수가 하나씩 빠지듯이 그걸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말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라 라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부모의 말을 신뢰하도록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라. 부모의 말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부모의 말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2의 하나님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부모가 제2의 하나님이에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부모 말 안 들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도 말 안 들어요. 부모가 하나님인 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 밖에 나가서도 안 듣는 거지. 그래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것이었어요.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부모 말 안 듣는다면 그 사람 밖에 나가도 말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 볼까요? 9번째, 순종의 습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아빠, 엄마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도 순종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종은 아이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아빠가 말하는데 안 들어. 걔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밖에 나가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10번째. 이번엔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의 자녀에게 항상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가르치라. 여러분, 진실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진실은 통합니다. 진실은 남녀관계의 관계 속에서도 통합니다. 내가 누구를 너무 좋아해. 요새는 뭐 스토커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나 정말 진실되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사랑하는 연민과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릴 만큼의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진실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서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 어디?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거짓됨이 없이, 그래서 세 번째의 정부가 들어서도 그는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았습니다. 세상의 정부 보세요. 야나 여가 한번 바뀌면 총리는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더 했어요. 왕이 다 드리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바뀌지가 않아. 왜? 진실함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거짓을 가르치기보다 진실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가짜가 판치는 시대입니까? 진실하면 바보 같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진실하면 속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실하면 바보 멍충이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진실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실함이 드러나야 돼요. 부모가 진실하잖아요. 자녀들은 그것을 따라합니다. 얼마나 똑같이 모방하는지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보증수표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부모가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녀 교육을 보면 다 드러나요. 얘기하고 30분 얘기하잖아요. 그 부모를 다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물어보면 딱 답 나와요. 야,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런 질문 말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잘 지내? 아니, 엄마가 싸워. 아빠 좀.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순수한 그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진실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 여러분도 언젠가 다 내 영혼이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야, 너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나를 닮아서 진실되게 살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땅은 세상의 판단자들은 자기의 이익대로 판단해버려요. 오죽했으면 제가 옛날에 한 87년인가 88년도인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강헌인가 유전무죄 제가 설교할게요. 성도님 너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 시간에 제 말 듣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500만 원인가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복역을 17년인가 18년 하고 저것까지 해서 한 20년 해야 돼. 전두환의 형이었던 정경련인가 그 사람은 돈 70억인가 700억인가를 써먹는데 그 사람은 7년밖에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외쳤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땅은 그렇게 법이 틀렸다. 그리고 자살하죠. 이 땅에 판사들은 그 사람의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땅 가운데 진실하게 살았느냐고. 근데 자녀 교육 속에서 이 진실함이 무너진 시대에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진실하지 않아요. 그건 부모가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진실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직분을 맡아도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디모데전후서에서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에는 진실함,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앞에 서면 안 돼요. 세상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정치판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경제적인 것 속에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 빛으로서의 순수한 맛이 있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이 있으려면 그가 가진 정신세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악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습니까? 나와 동침하자. That's okay. 그럴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왜? 내 영혼이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한 사람도 다 빠짐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11번째 볼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항상 시간을 선용하는 습관을 가르치라.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게으름. 다윗이 게을러져서 전쟁의 시간에 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험악한 일이 벌어지는 전조의 게으름이라는 것이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첫 번째 기간이었다. 첫 번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단이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게으름을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 그 아이는 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참 존경하는 게 우리 집이 못 살아서 저한테 그런 걸 강요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도 방학 되면 맨날 아버지가 야 충청북도 진천 문백에 가서 뭐라도 가서 거기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니 서울 놈이 가서 거기 가가지고 뭘 해? 근데 거기 가서 풀도 뽑고 지게도 접어보고 고추도 따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왜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방학 때마다 공장 가고 방학 때마다 가서 돈 벌러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더 혹사를 시킨 이유는 그 돈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빨리 깨닫게 됐습니다. 돈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노가다 뛰면서 공장 가서 일하면서. 제가 황복림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게 있어요. 옛날에 황복림 권사님이 그거 옷 의류 관계된 그거 할 때 제가 그런 거 했거든요. 원단 막 날르고 그걸 시다라 그랬어요. 시다. 공장 가서 맨날 그 시다 했어요. 땀 뻥뻥 흘리면서 그거 원단 날르고. 근데 그 시절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게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은 거였구나 하고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돈 한 푼이 그냥 벌어지는 겁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흘리면서 얻어진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거 돈 벌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남들 새파란 사람들 밑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꾹 참는 이유는 내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게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아이들에게 내가 열심히 선용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돼서 가르쳐야 될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얘들아, 시간 잘 써야 돼.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거 말 못했어요. 나는 그런 부모였기 때문에 우리 부모한테 그거 배웠는데 내가 애들한테 야 가서 해 이렇게 못하겠더라고. 나는 내가 부모가 됐는데 애로 하여금 제 동생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자녀를 깨우려면요 그러한 상황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너무 혹사를 시켰습니다. 야, 너는 이거 해야 되라고. 군대도 제일 일찍 가가지고 엄청 고생하는 그거를 보내면서 제가 논산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막 괴로웠습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시킬까라고. 그러나 저놈이 자라가지고
조금 더 크니까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고생이나 그러한 고통이 아이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부모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지혜로웠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추후에는 아버지의 생각이 있었구나, 어머니의 생각이 있었구나 라고.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지나친 방임을 경계하라. 여러분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지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방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조금 있으면 더 좋아질 거야.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빗나가는 겁니다. 아이 스스로 지 마음대로 살도록 할 때 그 아이는 망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부모인 겁니다. 안 돼! 라고. 그 아이는 그래서 거기서 더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되뇌어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양육하시는지 끊임없이 되뇌이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 할 주제예요. 아니 10분 동안 썰베이를 하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네. 이전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이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고집 그거 꺾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전 설명에.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한 가족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모든 가련한 죄인들이 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일원, 한 가족인 거예요. 그게 성경 써 있어. brother and sister라고. 형제 자매들이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거야.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저는 5남매 둘째입니다. 우리 형 정말 잘 삽니다. 내 동생 잘 삽니다. 옛날에 못 살았어요. 5남매 중에 제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많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서 조금 받는 것 때문에 좀 저거 하고 그럴지 몰라도, 힘들을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 건지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신임 믿는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좀 또라이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뭐가 진짜인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펼쳐질 미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100년 안짝의 것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100년 안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원한 미래의 것을 위한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이 무엇이었고 섬김이 무엇이었고 형제 사랑이 무엇이었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하실지 끊임없이 되새기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이끄실지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놓쳤는지, 내가 뭘 하다 가야 되는지,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와 더불어 영원히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가족의 구성원을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잘라내는 농부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려요. 근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막 뺏어갈 때도 있어요. 아, 그거 몰라?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요. 어떨 때는 막 뺏어가세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냥 삶이 아니야. 내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뭘로 사는지를 하나님이 구분하세요.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돈 주잖아요, 사람 변합니다. 로또 맞았던 사람들 중에 열이면 열 다 이혼하고 가정 다 파산돼.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어. 여러분, 여기 교우 중에도 하나님이 돈 주시면 여러분 여기서 망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 안 주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되지 않도록. 물질이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쫄딱 망했어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수천만 금이 있어도 소용없어. 더 중요한 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진실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왜 어떨 때 보면 다 하나님이 걷어가지고 빼앗아가실까? 아마 우리 장로님도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거를 자꾸 뺏어가실까?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저는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현명하게 가르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가르치시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당하게 행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은 항상 옳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류하고 주지 않는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눠요. 왜 안 주실까? 왜 하나님은 자꾸 보류하실까? 남들은 다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주실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아, 이래서 안 주시는 거구나. 그걸 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세상의 일은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안 하겠거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결코 성취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아요. 왜 나는 구했는데 하나도 안 주시냐?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나? 언제나 얻는 것을 막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그것을 놓아놓고는 이것은 너에게 좋지 않은 것이야 라고,
이것을 얻으면 너는 망해! 라고. 그거 어디 성경에 나와?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너는 여기까지 다 바라봐.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모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너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소망을 결코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둡고 알 수 없는 신비한 길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 가끔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공격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필요성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봉착합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어두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의 뒤를 따라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똑바른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했어요.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서 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가나안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광야로 40년을 인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훈련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면 금방 그곳에서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몇 년 걸렸어요? 그렇게 훈련받아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얼마 있어가지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죠. 그 거룩한 땅이. 성경이 왜 그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훈련조차 안 갔다면 금방 다 망가졌어요. 훈련했기에 그 정도 간 거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의 이야기와 함께 사울의 이야기를 할 겁니까? 사울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 말고 신약에 나오는 사울 바울이죠. 맞아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에게 너무 육신의 가시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성경에 보면은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바울이 누굽니까?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신유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 병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성경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가지고 평생 자고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 병 난 것에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그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양육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고 계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에게 질풍노도의 이 땅 가운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이 그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큼이나 더 힘든 시험들이 고난들이 그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듯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리어 그 가시 때문에 더 감사하죠. 스스로 이건 낳고 난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시를 일평생 가지고 그거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에게 가시 같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 가시 있어요. 있어 없어? 말하지 않아도 목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가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힘듦이 있는지를 여러분 다 있어요. 가정사에 힘든 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의 교우들,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정황과 삶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 살다가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 우리 성도의 교우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양육하셨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